자동차는 복잡한 장치이다. 수천 개의 부속품으로 이루어져 있어 고장나기 쉽다. 그러나 제작사의 설명서를 읽으면 최소한의 수고를 들이고서도 자동차를 만족스럽게 조작할 수 있다. 따라서 당신이 차를 잘못 다뤄 고장이 났을 경우 그것에 대한 주의를 듣지 못했다고 항의할 수 없다. 차가 고장났을 때 역시 제작사에서 제공한 수리 설명서에 따라 고칠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어려움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자동차 얘기를 한 것은 우리를 자동차에 빗대어 설명하기 위해서다. 우리 또한 훌륭하게 만들어졌다. 우리의 육체는 복잡하지만 마음과 영혼은 훨씬 더 복잡하다. 우리에게도 창조자의 사용 설명서, 즉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법을 요약한 설명서가 있다. 그 설명서가 바로 십계명이다.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성장하고 번성할지, 아니면 주눅 들고 볼품 없어질지, 우리 인격이 하나님을 닮을지 아니면 마귀를 닮을지는 우리가 십계명에 따라 살려고 하느냐 마느냐에 달려있다. 그 외에 성경의 나머지 부분은 은혜의 복음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 복음은 죄에 의한 손상된 인간의 본성을 복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리 설명서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나 만족스러운 삶을 이끄는 기본적인 행동 방식은 십계명에 나와 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하고 변화시키는 이유도 바로 이렇게 살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야 할지 그 부분을 요약한 설명서가 십계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 십계명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는 십계명을 진지하게 대하고 그 계명대로 살려고 애쓰는데 꼭 그것을 어기고 말아. 매일 무언가 어기게 돼.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말했다고 가정하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다. 당신은 자신의 연약함과 죄의 본성을 안다. 그러니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용서와 능력을 구하라. 그리스도는 당신을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새 삶을 살게 된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기를 무척이나 갈망할 것이며 순종은 더 이상 당신에게 짐이 되지 않을 것이다. 계명을 행동 규범으로 삼는 사람들은 구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통치자이심을 깨닫는다. 이렇게 되기 위해 기도하고 수고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십계명의 주된 말씀을 보면은 하지 말라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나오는데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은 일은 하지 말라. 그런 건데 우리가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사실상 온전하게 지키지 못해요. 십계명이 율법의 요약이잖아요. 율법이 하는 율법의 기능. 신약에서 우리가 율법을 볼 때 율법이 예수님께로 우리를 이끄는 몽학성생이라고 하거든요. 초등교사.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의 연약함과 죄악성을 깨닫고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구나.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곧 예수님이거든요.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용서하심과 그분의 구원하심과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능력이 필요하다. 율법을 통해 내가 죄를 깨닫고 절망하고 예수님을 찾게 돼요. 그러한 기능이 율법에 있고 십계명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복음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복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말하기 시작했다고 가정해보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부터 나는 날마다 십계명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간음하지 않을 것이며 정욕에 사로잡히지도 다른 사람의 정욕을 자극하지도 않겠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을 것이며 정직한 길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하거나 속이지 않겠습니다. 시기하거나 마음의 것을 탐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동체의 삶이 변화될 것이고 국가의 엄청난 문제가 하룻밤 사이에 해결될 것이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수고해야 할 것이다. 모든 교회와 교인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개인의 성화를 향한 열정으로, 국가의 정의를 향한 열정으로 타오른다고 가정해보자. 그것이 바로 부흥이 아니겠는가. 부흥은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방문하신 결과다. 부흥이 가져오는 도덕적인 심은 비할 데가 없다. 하나님이 교회에 활기를 불어넣으시고 정화하는 심이 넘쳐 흘러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회의 도덕적 분위기를 일신한다.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건 역시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하고 부흥을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기뻐하게 되고 죄를 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멀리하는 것, 그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십계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십계명에 나와 있는 내용들, 그 가르침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순종하는 것,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의 양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도덕적인 부분, 윤리적인 부분도 함께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부패해 있다면,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있다면 그거는 잘못된 믿음인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사기를 치는 사람도 많잖아요. 사실 교회 안에서.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참된 믿음은 도덕적, 윤리적인 부분들도 같이 따라온다. 물론 온전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걸 향해 나아가게 된다. 율법의 도덕적 절대성이 존중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신이나 상대를 존중하지 않으며 인간성은 비뚤어지고 서로 착취하며 스스로 방종의 길로 치닫는 타락한 사회가 되고 만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이런 도덕적 질병에 대해 잘 안다. 이런 질병이 치료되면 이 사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은가? 지금 당신 눈앞에 펼쳐질 아름다운 미래를 상상해 봐라. 십계명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만 우리가 살아간다면 나라와 민족 면에서도 법치주의가 되는 것이고 신앙적이고 개인적인 면에서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면에서 문제가 없이 평화로운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불가능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었어요. 선민이 뭐냐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정국가였어요. 종교와 국가가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키지 못했는데 수석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과 그다음 믿지 않은 자들이 이걸 지키며 산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지키며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십계명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십계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삶의 양식이고 신앙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율법의 기능, 십계명의 기능. 첫 번째 기능은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기능을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게 율법과 십계명의 기능, 첫 번째 기능이고, 두 번째 기능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데, 죄가 이것인데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는데 우리가 그걸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기능을 해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죄는 짓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실태예요. 이걸 율법을 통해 십계명을 통해 깨닫게 돼요. 아, 나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고 한번 절망을 겪은 다음 이제는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죄인이다.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구나. 그러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의지해야겠구나. 그렇게 우리를 이끄는 역할이 바로 율법과 십계명의 역할이고, 세 번째 역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지키는 그러한 신앙적인 기준, 윤리적, 도덕적인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것이 구원을 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